지금 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의 사사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외가 쪽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이 이 바알 신전에서 내준 돈을 가지고 불량한 자들을 사서 그들과 함께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는 자가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 이 요담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인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멀리서 큰 소리로 우화 하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화는 이런 것입니다. 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기름 부어서 삶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이미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놔두고 어찌 왕이 되겠느냐?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또 그 다음엔 포도나무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나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내가 왜 왕이 되겠느냐?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아무런 열매 맺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면 내가 불로 너희 모든 나무들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화는 요담이 말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왕이 되겠다고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제사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격 있는 자들도 겸손하게 나는 안 한다라고 하는데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그것도 이 첩의 자식이 그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그 자녀들 배다른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 가시나무에 비유해서 지금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놓고서 요담은 다른 곳으로 이제 숨어서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 요담의 우화처럼 아비멜렉은 점점 자신의 폭력성을 더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가 세겜 사람들의 왕노릇을 한 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3년 만에 이 아비멜렉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싫어졌어요. 아비멜렉이 뭐 이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뭐 얼마나 제대로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또 새롭게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비멜렉이 자신을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복수심을 가졌고 이 가알과 함께 그들을 응징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할 때 이를 듣고라 그랬어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가알이라는 이 사람하고 이제 그를 새롭게 또 추종한 이 세겜 사람들, 세겜 성읍 사람들을 이제 아비멜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치고 그 사람들, 그 성을 다 허물어 버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을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를 따라서 아버지를 배신하게 만들었는데 아비멜렉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그 사람들을 또 세겜 사람들을 성읍 사람들을 다 처단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세겜의 망대가 있는데 거기 망대에서 사는 또 다른 이 세겜 사람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두려움을 느껴서 그들이 피했는데 어디로 갔냐?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엘브릿이라는 말은 뭐냐? 이 가나안 신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 이름이 엘입니다. 엘. 자, 여기서 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표현인데 엘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의 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엘은 가나안의 이 주신의 이름이고 결국 이것은 바알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본따 가지고 이들은 바알과 언약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겜 망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죽였다. 반란을 일으킨 가알도 죽이고 성읍 사람들도 죽이고 성읍을 다 헐어버리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도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먼저 도망갔냐면은 이거 엘브릿의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루는 사람들이 깎아서 만든 동굴이나 밀실과 같은 그런 은신처를 말합니다. 여기에 나중에 내용에 보면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지금 이 아비멜렉의 공격을 피해서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알 신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세겜 성읍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브릿 그 신전에 가서 거기서 은을 가져다가 돈을 줘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그 반역을 일으키게 했잖아요. 이 세겜 망대 사람들도 다 같이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전에 가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이 엘브릿 우상이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니까 그가 부하들을 데리고 이 세겜 망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그 보루에다 올려놓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다 똑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불로 다 죽게 됐는데 남녀가 1,000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 요담이 그 우화 가운데 이 세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이 가시나무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 놓은 그 불로 화재로 1,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의 분노가 여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세겜성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세겜 망대 사람들을 불질러서 학살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그 위성 도시격인 옆마을의 데베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도 공격을 합니다. 5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니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멘. 자, 이 데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아비멜렉에 대한 배신 행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단지 그냥 아비멜렉이 자기의 분노를 폭력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데베스라는 곳을 또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 진을 치고서 또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데베스의 주민들이 자기 성읍에 있는 또 견고한 망대 꼭대기로 피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미 세겜 망대에서 불질러서 사람들을 학살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뭐 이것도 쉽게 생각하고서 그 망대 가까이로 갔어요. 똑같이 또 이제 불을 질러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망대 가까이 갔을 때에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의 위쪽 돌짝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돌짝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런 맷돌을 던져가지고 머리에 맞았으면은 당연히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겠죠. 아비멜렉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 정도 되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라도 얼른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옆에서 칼을 들고 있는 자기 부하를 얼른 불렀어요. 너는 빨리 칼로 나를 찔러라.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여자의 손에 맞아 죽었다 이런 소리 불명예스럽게 남을까봐 빨리 네가 칼로 나를 찔러라. 그래서 자기 부하의 칼에 맞아서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건 오직 남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경쟁심 그리고 자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자의 손에 죽어야 되겠느냐?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자존심. 여자의 손에 죽을 수가 없으니 네가 나를 칼로 찔러라. 옆에 있는 남자 부하에게 이러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미디안하고 싸울 때에 그 시스라는 사람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그 말뚝에 맞아서 죽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들이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아비멜렉도 아주 비슷하게 한 여인의 맷돌짝에 맞아서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자신의 부하의 칼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5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앞에까지는 이스라엘이란 말을 한동안 안 썼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설치고 다닐 때는 그가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들을 선동하고 다닐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 처소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앞에서 요담의 우화에서처럼 아비멜렉은 자신을 따르는 이 백성들을 가시나무가 되어서 불로 학살을 했습니다. 실제로 불로 화재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 기록을 하고 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덧붙였습니다. 56절, 5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아비멜렉과 관련된 얘기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비멜렉이 한 일이고 아비멜렉이 저지른 일이고 아비멜렉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아비멜렉을 따라서 또 이러했던 이런 세겜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해석을 달아놨는데, 이 모든 일은 결국 이런 사건 사고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서 자기가 왕노릇할 때, 그래서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때 자기 자신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를 돕는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우리의 손에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악행한 것을 갚으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7절도 보니까 이번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그의 칼에 죽고, 세겜 망대 사람들이 불에 죽고, 그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바알을 섬기고 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바알 신전에서 돈을 꺼내다가 깡패를 사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게 하는 거. 이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그런 선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역으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철저히 바알을 의지했던 것,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이런 폭력을 가한 것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비멜렉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인간의 역사 같지만 그 인간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돌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돌리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선을 씨앗으로 뿌린 사람은 선의 열매를 받는 것이고 악을 씨앗으로 뿌린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인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은 나의 삶의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들을 고백하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나의 잘못된 일들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혔다, 이런 것이 묵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아무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간 왕을 세웠을 때 당장에는 자기들하고 가깝고 친척이고 또 가까운 세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거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결국은 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의 순종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반대로 이 악한 자들의 악행, 그것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악을 심판하는 데도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악한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순종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과 선한 일을 행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의 일과 역사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족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의 성공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또 다른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차 투표에서 당선된 사람은 없으시고 2차 투표에서 6명의 배수 후보 중에서 3명을 이제 기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선거가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교복 권사님 뇌출혈 증세로 입원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연락받은 것은 모든 것 대부분이 다 정상으로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열과 혈압 정도가
지금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 집사님 지금 신장 투석 위해서 입원 중에 있으신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또 이런 투석을 계속해서 매주 3번씩 받아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승목 집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또 쾌유할 수 있도록, 문승호 집사님 어깨 수술 후에 쾌유할 수 있도록, 차명금 집사님 담낭 제거 수술 후에 지금 쾌유할 수 있도록, 이유성 권사님 무릎 수술 후에 또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성민 청년 무릎 염증이 또 6개월 이상 계속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박범진 김동우 김봉청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무화과 나무와 가시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우리 같이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